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우리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 오전에 성찬 예식을 예배 중에 가졌었는데요. 당시 성찬식 현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던 그 상황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녘부터 재판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받으셨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 제자들과의 만찬은 시점상 요일상 목요일 저녁이 되겠죠. 14절에 때가 이름에 여기서 때는 단순히 1차적으로는 저녁 식사할 때가 됐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우리는 이때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잔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당기거나 미루지 아니하시죠. 때를 피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때,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때를 감당해 나가시는 주님이시죠. 이때가 절기상으로는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유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죠. 유월절 이틀 전 목요일 시점이니까 유월절이 토요일이 되어지니까 이날 목요일, 유월절 이틀 전이죠. 유월절이면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둘러 앉아서 파티를 엽니다. 예배 함께 드리고 맛있는 음식들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게 유월절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좀 즐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갖고 싶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때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원했다는 거죠. 죽으시기 전 마지막 식사니까 더욱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마냥 예수님 즐기시기보다는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으셨겠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고 이 식사가 죽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날짜 시점상 유월절 식사는 어렵죠. 그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 당일은 식사가 어려우니까 그 전전날 이렇게 식탁을 마련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원하셨던 이유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먹는 최후의 만찬이니까 그러시기도 하시겠지만 예수님의 행동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 유월 식사 시간에 매우 중요한 의식을 하나 제정하십니다. 성찬식이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매년 유월절이 되어지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념하여 성찬식을 갖기를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성찬식을 행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러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부활절쯤, 유월절과 부활절의 시기가 일치할 때가 많으니까 부활절이 되어지면 부활절 당일에 성찬식을 갖는 교회도 있고 또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진행하셨으니까 또 교회들마다 목요일 저녁에 따로 모여서 성찬식을 갖는 교회도 있고요. 또 우리 한마음교회처럼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료 주일에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질 때 성찬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실제 떡과 잔을 나누는 예식을 하시죠.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잔을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성찬식 제정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22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말씀 이미 몇 차례 하셨어요. 마가복음 버전을 따르자면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총 3번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고난받으실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번에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 말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식탁 6월절 식사를 하고 계신 이 현장에서 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놀라게 된 겁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서로 놀라면서 막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하신 얘기야? 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이러는 거죠. 23절에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런 얘기하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웠을까.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팔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무척 마음에 뜨끔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어요. 최대한 아닌 척, 자기도 아닌 척, 다른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듯이 내면을 감추고 사뭇 놀라는 표정을 지었던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좀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때 이 마지막 만찬의 상황을 그림으로 묘사해 본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죠. 최후의 만찬. 그림 올려주십시오. 다빈치 초상화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15세기, 16세기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유명한 작품은 이 최고의 만찬과 더불어서 모나리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작품을 그렸던 사람이죠. 다빈치는 정작 자신을 화가라고 그렇게 인정을 일컫지 않습니다. 화가라기보다는 자기를 인식할 때 시체 해부 전문가, 토목 건축 엔지니어, 자기 자신의 제1된 정체성을 다빈치는 엔지니어로 여기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공학도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무기 제작 전문가, 수학자로 이렇게 자신을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딘가 이렇게 보내는 자기 소개서를 썼는데 편지 형식으로 썼습니다. 말하자면 이력서를 써서 어딘가 보내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엔지니어로 표현하면서 쭉 소개한 다음에 자기도 맨 마지막에 내가 다른 화가들만큼은 그림을 좀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마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은 아니었던 사람이었었죠. 후대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굉장한 탁월한 화가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생전에 그렸던 그림은 10작품도 되질 않아요. 많이 그린 사람이 다작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화가를 그렇게 화가라고 여기지 않는데 그렇게 놀라운 작품들을 그려냈으니까 정말 다빈치가 대단한 천재였다, 우리 뭐 이렇게 보게 되죠. 모나리자 작품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 그림이 사이즈가 가로가 53cm, 세로가 70cm, 77cm입니다. 그러니까 1m가 안 돼, 작은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3년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완성으로 끝났다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림은 자신의 존재를 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영역이었다. 다빈치는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은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 수도원의 식당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식당에다 그린 그림인데 다빈치의 후견이 스포르차라는 공작이 있었는데 그 공작이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수도원에다가 식당에다 그림 하나 그려놓고 싶어서 다빈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크긴 큽니다. 이게 가로가 9m 가까이 되고 세로가 7m니까 엄청나게 큰 그림이죠. 그래서 그림이 크니까 이거 그림 그리는데도 한 2년 넘게 걸리긴 했는데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이게 만약에 다빈치가 이 그림을 정성을 다해서 빨리 그리려고 했었다면 더 빨리 그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주 느리게 그려요. 그러니까 그림이 자신의 업무에선 중요한 게 아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준 겁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저게 프레스코화라고 해서 석회벽에 붓칠한 그림입니다. 지금 많이 이제 퇴색이 돼가지고 색깔이 좀 흐릿한데요. 저렇게 모양 9m, 약 8m, 7m 정도 되는 사이즈 그림입니다. 잘 그림 보시면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장소는 유대인들의 방이니까 어떤 방에서 이렇게 했을 텐데 저렇게 유럽식 풍의 건물에서 식사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했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밥 먹는 포즈가 있잖아요. 한쪽 팔을 딱 기대서 반쯤 누워서 먹는 식사. 그렇게 했을 텐데 저렇게 테이블 깔아놓고 의자에 앉아서 그것도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빈치의 후견인은 스포르차 공작의 공작의 요청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스포르차 공작의 집안 내부, 유럽풍의 집안 내부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 상단에 보게 되면 방패 문양이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스포르차 공작의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색채가 흐려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제 후대에 이제 만약 복원을 한다면 어떤 그림이었을까, 이런 그림이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뭐 누가 그린 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림평하는 사람들은 다빈치가 원근법에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다. 공간, 입체감 묘사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엔지니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딱 보시면 굉장히 질서정연한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딱 존재하죠. 딱 중앙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얼굴이 딱 가운데 사이에 딱 정확한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고 또 가만 보시면 예수님이 삼각형 모양으로 얼굴부터 몸에 딱 팔 벌리고 있는 모습이 딱 삼각형은 안정감을 주는 구도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딱 그림을 이제 먼저 그려놨어요. 테이블 위에 빵, 저기 앞에 갈색으로 보이는 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빵들인데 예수님의 이제 나눠진 몸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딱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빵도 놓여져 있고 접시도 놓여져 있고 테이블 밑에 그 의자 받침도 딱 그렇고 또 제자들도 12명인데 모두 3명씩 이렇게 딱 묶어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구도로 이제 그림을 그렸다. 굉장히 계산된 거리와 간격을 갖고 그린 거예요. 무척 피사체의 비율과 간격이 무척 안정되고 조화롭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뒤로 있는 창문 3개가 있죠. 빛이 들어오고 있는 3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12제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씩 이렇게 묶었고요. 삼각형,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삼각형, 삼위일체 창문 3개, 또 제자들도 3구로 묶었고 성경에서 3은 4, 7, 10, 12와 더불어서 완전수를 상징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안정감 있는 완전 그렇게 구도를 잘 갖춘 그림을 다빈치가 그려놨습니다. 저 제자들이 누구인가도 다 하나씩 밝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오른편에 제일 가까이에 예수님 빨간색 옷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보면 요한은 다른 제자는 다 우락부락해요. 수염도 많고. 근데 요한만 아주 예쁘장한 여자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빈치가 요한을 그릴 때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 얘기하고 제자단 중에 제일 막내고 젊었기 때문에 조금 이쁘장하게 묘사할 수 있겠는데 딱 보면 여자같이 그려놨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했을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숱하게 올라오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후대에 문제가 된 작품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저자 댄 브라운이 저것을 보면서 음모론도 막 주장하면서 예수님 편에 있는 저 사람은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예수님의 오른팔과 요한의 왼쪽 팔을 보면 이게 V자형을 되어 있는데 저 V자가 성배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 다빈치가 그림 안에 숱하게 담긴 암호 코드가 있다. 그것을 막 이제 자기의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서 막 이렇게 풀어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해서 생각할 걸 많이 던져주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옆에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오른손을 보면 돈주머니를 들고 있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다빈치가 이제 생각하면서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 넣게 됐고요.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모두 얼굴들을 보면 어느 정도 얼굴이 인식이 되게끔 보여져요. 요즘 애들 보면 청소년들이 얼짱각도라고 사진 찍을 때 약간 45도 틀고 막 찍는다 그러잖아요. 딱 보면 어느 정도 요 정도 얼굴은 보게 돼 있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만 이렇게 좀 가려져 있어요. 약간 보이긴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표정인지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라 하나 팔자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을 때 분명히 가룟 유다 찔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얼굴로 어떻게 묘사했을까 좀 궁금한데 어쩌면 이 다빈치가 그것을 묘사하기가 어려워서 약간 이렇게 튼 얼굴 그린 건지 아니면 그림을 보는 독자들에게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렇게 던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룟 유다의 얼굴만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 그림을 저렇게 다빈치가 그려 넣었어요. 그 옆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한번 좀 알아보라고 이렇게 탁 어깨를 치면서 요한에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근데 그 베드로가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내잖아요. 그것을 암시하듯이 칼을 이렇게 쥐고 있는 장면을 베드로의 모습을 또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안드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바돌로메가 오른쪽 맨쪽에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깜짝 놀라서 탁 테이블 치면서 이렇게 벌떡 일어서는 모습으로 그려서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배신한다는 건가? 뭐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으로 바돌로메를 묘사해 놨고요. 예수님 왼편으로는 세 명이 있는데 가까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도마,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은 자기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설마 나는 아니죠? 이런 표정으로 예수님 앞에 얘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저 뒤에 도마가 검지손가락 딱 치켜오르면서 예수님한테 이러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한 사람입니까? 하나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묘사해 놓고 있고요. 가운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측근 3명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좀 자중줄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이렇게 빌립과 도마를 말리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이제 마태,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도대체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뭐라 그러시는가? 뭐 이렇게 서로들끼리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묘사를 딱 해놨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식사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저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막 놀라고 소동을 필 것 같고요. 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도 갖게 보여주지 않았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깜짝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과 상반되게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우리가 좀 보십시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게 되면 되게 차분해 보이는데 약간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어딜 가 있냐면 왼손에 가 있습니다. 고개를 떨고 있는데 약간 표정을 보면 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싶네요. 핸드폰 펼치듯이. 예수님 약간 우울한, 약간 슬퍼하는 그런, 제자들이 배신할 거 아시잖아요. 약간 슬픔이 그 얼굴에 좀 담겨 있는 것을 느껴보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손이 오른손 왼손이 다릅니다. 오른손은 빵을 집으려고 하는 손이고 왼손은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하늘 향해 펼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생존을 위한, 살기 위한 빵을 집지 않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못 박히실 손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이 손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렇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죽으심을, 죄사함을 늘 생각하길 바랬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면서 성만찬도 생각하고 또 저 그림도 좀 감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저 손을 십자가에 내다는 것이 제자들을 살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죠. 당신을 팔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심각하게 부인하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좀 무겁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마다 예수님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서 떡과 잔으로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우리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혹시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포도주가 좀 이렇게 묽지 어떤 교회는 막 발효된 포도주를 해서 아주 먹을 맛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묽나. 우리 애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묽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떡을 보면서 뭐 이렇게 작아. 씹는 맛도 없게. 좀 많이 좀 썰어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약간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종종 그런 얘기 듣거든요. 떡이 좀 컸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큰 거 먹다 보니까 막 목이 메어가지고 성찬 진행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제가 조금 작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면서 자신의 살에 찢겨나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대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의 아픔, 제자들 배신하고 떠날 그 제자들을 느끼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사랑이 보다 더 깊게 느껴지고 또 주님의 마음도 더 가깝게 느껴지면서 성찬식이 우리한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은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잘 표현해놨어요. 대가는 대가예요. 얼굴 표정에서 정말 혼란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느껴지게 되는데 저 그림을 우리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팔지 않을 것처럼 제자들 막 당황스러워하고 하면서 누가 도대체 그런단 말이야 이랬던 표정들이지만 혹시 우리도 겉으로는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들 앞에서는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부인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에 실제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어려워졌을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에 우리 자신은 아닐지 좀 성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 모른 척할 때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 말씀해 주시는데 똑똑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모른 척하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외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 행동으로 또는 우리의 마음에서 표정으로 그렇게 부인할 때가 있지 않은가. 작게는 밥 먹을 때 우리 기도하고 밥 먹는 것도 사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남들의 시선이 불편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가 돼서 기도 안 하고 생략하고 밥을 먹는다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소극적인 태도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새벽녘에 군병들한테 잡히시고 이리저리 재판전 다니시다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소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일컬어지는 고난에게 십자가를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시잖아요. 근데 가시는 길에 예수님 굉장히 힘드셨죠. 재판정 새벽부터 막 재판정 이것저것 막 쫓아 다니시고 끌려다니시고 밤새셨잖아요. 밤새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이셨고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할 거 알았지만 막상 제자들의 배신을 느낄 때 가졌을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예수님 앞에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군병한테 매를 맞았는데 그게 그냥 살짝 맞은 게 아니라 살점 떨어진 채찍을 맞았잖아요. 몸이 굉장히 많이 상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셔요. 게다가 십자가 무겁습니다. 그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간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저 뒤에 23장 26절에 보시면 가는 길에 구레네 시골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상황을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뒤에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뒤따라가는 그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직업 쾌도라는 사람의 작품을 계속 간간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시몬이 예수님 뒤에서 십자가 대신 지고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저 제목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면 잠깐 좀 감상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많은 목사님들이 구레네 시몬을 갖고 설교할 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갈 때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된다 이런 설을 좀 많이들 하십니다. 실제로 시몬이 교회사에 있어서 보면 그의 이제 입지가 굉장히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맞죠? 그렇게라도 짊어지고 가는 게 은혜죠. 우리 때때로 십자가 지기 힘들 때가 있는데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고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힘들게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내가 나라 좀 들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든 게 아니었어요. 13장 26절에 보시면 로마 군병들이 시몬을 붙들어 십자가를 지워 따르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성을 띈 거예요. 야, 너 나와서 네가 십자가 대신 지고 가라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직업회도는 저렇게 그림을 묘사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팩트에 입각해서 그림을 보려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도 먼저 들어요. 아니 왜 저렇게 그린 거야? 성경에 저렇게 얘기하지도 않는데 무슨 의도로 저렇게 그린 걸까? 상상력이 좀 지나치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리면 저 화가가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그냥 저 그림을 보면서 각자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도 놓쳐버리게 되어져요. 부정적으로 성경엔 저런 얘기 없는데 왜 그림은 저렇게 그렸어? 이렇게 해버리면 메시지가 우리 앞에 닫혀버리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붉은색 옷 입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겠죠? 이마에 보면 이제 가시 면류관 씌었던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붉은 옷을 홍포를 입었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옆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 얼굴이 까무잡잡합니다. 구레네 시몬 시골 출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시골 출신의 노동자의 얼굴빛이 묻어납니다. 와, 손도 엄청 커요. 예수님의 손보다 허리를 춤을 감싸고 있는 손보다 저 시몬의 손 굉장히 굵습니다. 굉장히 거칠게 살아온 삶을 좀 묘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허리를 꽉 감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쓰러지지 말라고 예수님 잡아주듯이 그렇게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시몬이 각자 손을 올려서 십자가를 꽉 붙들고 어깨 위에 올리고 있죠. 십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꽉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 또 서로가 서로에게 지탱해 주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두 얼굴은 보면 묘하게 서로 닮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집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 많이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말씀을 자주 듣게 되어지는데, 그런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도 있고, 또 한편은 부담도 되고, 고난주간만 되면 늘 저런 말씀을 듣는다. 근데 막상 우리가 이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많이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되면 마음이 좀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주제, 오늘도 걷는 십자가, 저거 한 1시간 만에 나온 제목인데, 왜 저렇게 제목을 줬을까, 목사님은? 왜 맨날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맨날 십자가 지고 지라는 건가? 좀 행복하게 살아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십자가 지고 가야지,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하실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은혜라고 하니까 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 되게 가지실 것 같은데, 근데 지각회도의 저 그림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다소 좀 가볍게 해준다는 느낌을 전 받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내 얼굴을 맞대어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우리 마음이 한결 좀 가벼울 것 같고, 몸을 좀 이렇게 꽉 붙들어 가 주신다면 십자가 무거운데 조금 짊어지며 갈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함께 저렇게 내 옆에서 같이 붙어서 걸어가 주신다면,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 주신다면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조금은 덜 무겁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이 좀 가벼울 순 없지만 좀 덜 무거웠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서 들어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도 아예 틀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시는 마음으로 이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짊어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조금은 가벼워졌을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십자가 같이 들어주려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도 조금은 덜 가볍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십자가 짊어지고 가자. 성목사, 내가 지는 십자가 너도 함께 좀 짊어지자. 그렇게 좀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같이 짊어지고 간다면 주님의 마음에 좀 기쁨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내 십자가가 무겁다고 여겨져서 십자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러지 말자, 십자가 내려놓지 말고 내가 함께 짊어져 주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 우리 휘청거릴 때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질 때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쓰러지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의 허리춤을 꽉 붙들어 주셔서 다시 힘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허리를 감싸주시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얼굴 내게 가까이 밀착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호흡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도 느껴지게 돼요. 예수님의 강한 손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강한 영혼이 느껴지게 되니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조금 더 힘내서 지고 갈 수 있게 되지 않나. 주저앉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내 십자가 짊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 길을 우리 다시 좀 힘내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 길을 그렇게 걸어 나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걷는 십자가 길, 오늘도 걸어야 되나? 지친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도우심 의지하여서 날마다 천국 가는 길까지, 고난의 길을 거쳐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내게 남은 고난의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고 힘차게 걸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잠시 상상해 봅니다. 성찬할 때마다 십자가 내어주신 주님의 몸, 부어주신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여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을 때 안타까워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주님의 길 또 기꺼이 걸어나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부인해야 될 것은 내 자아, 내 육신, 내 욕망, 내 탐심, 내 이기심이게 하시고,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 지고 영원한 소망의 언덕까지 따라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함께 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십자가 함께 들어주시니 우리 좀 더 힘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내 곁에 주님 꼭 붙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 주저앉지 않도록 내 허리 꼭 끌어안아 주시고 그 얼굴 내 얼굴에 가까이 밀착하여 주셔서 더욱 힘내어 기꺼이 신앙의 이 길,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비와 돌로로서 힘있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